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훈계와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 중 하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편지 전체 내용 핵심이 그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3장은 1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파벌의 원인은 사역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위해 세운 자들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바울 사도는 3장 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러면서 3장 내용을 마쳤는데 이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그를 자랑함으로 당을 짓게 되었고 4장은 그에 의해서 책망과 훈계를 통해 바른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책망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부터 2절은 3장의 내용에서 사역자들은 바울을 비롯하여 게바, 아볼로, 디모데, 실라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보내셨기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을 맡은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 곧 신실하고 성실함입니다. 1절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히페라테스는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히페라타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사용한 디아코노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도 일꾼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칭할 때 수행원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의 개념은 사역자를 더 겸손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3절 4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관점으로 바울 사도를 게바나 아볼로로 비교하여 판단한 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작지만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한 내용으로 그는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방 사도로서 지금까지 오직 충성으로 사역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한 것이며 그렇다고 행위에 대해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바울 사도는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그의 변명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적으로 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1차 선교 여정 때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이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이며 그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훈계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으로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 예를 들면서 사역자들의 역할을 설명한 것은 자신은 심은 자로 아볼로는 물 주는 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니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교인들끼리 분파하여 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으로 나눠지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깨우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 같은 질문에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고 하는 책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는 책망이 담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잘나서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는 이미 교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영적인 것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이 의미의 말씀은 사도인 사역자들은 이미 장성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역자들처럼 장성한 자들이 되어 육신의 소욕과 사탄인 마귀를 이기는 왕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낮추는 반면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왕처럼 높이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용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따랐기에 이러한 뜻을 전한 것으로 이처럼 사도인 사역자들의 사명은 죽음을 감수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통해 마귀의 역사와 또 유대인들의 해방과 고발, 위협 등이 그만큼 목숨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는 이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는 사도인 사역자들은 당시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들임을 전하면서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1절부터 13절은 편지를 기록하는 에베소에서 현재 이 시각에도 유대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은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자비량으로 선교 비용을 쓰고 있으며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건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겉면의 말씀은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현재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러한데 스승은 많지만은 바울 사도는 스승이 아니라 친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 말씀으로 양육했기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깨우기 위해 책망과 훈계와 건면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 2차 선교 여정 때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 바울 사도가 각처의 각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가르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고린도를 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에베소 해당에서 석 달을 강론하고 유대인의 해방으로 그 후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고 그런 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로 먼저 보낸 후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자인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폭동 사건을 겪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4장의 결론을 보면 18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18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어떤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안 올 것이라고 믿고 더 교만을 부리고 있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아마 유대인 개종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후에 이들이 바울 사도의 일정을 유대인에게 알려주므로 바울 사도와 일행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3차 선교 여정의 기한 일정과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러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속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한 자들의 믿음의 능력을 알아볼 것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사랑의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반문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로 충분히 훈계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정 중에 주님의 명령으로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무르면서 초기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을 거점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내려오므로 그것으로 자비랑 선교 사역에서 벗어나 전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자리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해당 옆이었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동참한 해당장 소스데네와 또 다른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온 지방과 많은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소스데네가 후임 해당장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후 소스데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동참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린도전서 4장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